5월 13일 화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타락했으나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아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상에서도 은혜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라. 세상이 다 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삶, 은혜 받은 의인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 있고 딸 이렇게 또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4장, 5장 이렇게 걸쳐서 족보가 쭉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아들이니 딸이냐는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사람의 딸들은 4장에 나오는 가인으로부터 나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오는 그 이제 가인 아벨 그 이후에 셋의 후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 노새다가 성을 쌓고 살았잖아요.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셋은 이제 자기 후손들은 에덴 동산 근처에서 거하면서 거기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이제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고, 이제 가인의 후손은 가축을 키우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그냥 눈에 보이는 재미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여기 이제 심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제 내가 이 만든 것을 다 한탄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이제 여기서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노아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실까요? 여기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제 네피림에 대해서 이제 천사와 인간 사이에 이제 그 후손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네피림처럼 이제 훌륭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설명이 약간 애매한데 네피림은 골리앗처럼 이제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한 이제 자들이를 우리가 이제 가리켜요. 이제 등치도 좋고. 그러니까는 이제 가인의 이제 후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용사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명성들이 있는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동쪽으로 멀리 떠나 있는 가인의 그 후손들이 메시아를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이제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최고의 목적은 자식을 네피림처럼 훌륭하게 키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오는 날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다르고 했겠지만 그 용사로 키우는 거,
좀 이렇게 잘나고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이제 그런 용사로 키우는 거가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잊어버린 거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제 그거에만 연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제 가인을 동쪽으로 떠나 보내게 하시고서 그 이후에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가인의 후손과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그래서 오실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성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과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 즉 우리 이 땅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잖아요. 작정을 하시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십니까? 노아를 택하십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 설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노아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잖아요.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도 그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이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를 인간의 그 어떤 걸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성경은 노아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어떤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가 올 그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완전한 의인이 올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의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이 있고 죄가 있는 노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대를 이어가는 그 노아를 의롭다고 칭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노아 얘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지금 다시 쓸어버리고 구원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고요. 두 번째,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잖아요. 완전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정말 그 오실 때 완전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오실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노아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노아가 이제 주어로 나와 있지만 여기 6장 9절을 읽으면서 노아처럼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실망감이 좀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을 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해줄 자, 영원히 구해줄 자가 이런 분이 오신다. 누구? 완전한 자, 의인.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새롭게 재창조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제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절 통해서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한 거예요. 땅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아주 악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만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셋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같이 넘어지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 라인을 가지만 그들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계속 그 타락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 계속 부패하고 계속 그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세상과 이때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진짜 어떻게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을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랑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길을 계속 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포악하고 부패하였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새롭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가슴을 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새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세상입니다. 부패하였습니다. 너무나 거짓이 만발하고 미움, 다투, 원망, 시기, 질투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이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 따르며 오늘도 의인의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부어주신 그 의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힘찬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